합니다. 벌써 1월 마지막 주예요. 벌써 1월 달이 다 지나가고 이제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거는 이제 11개월이 남아 있겠죠. 이제 앞으로 3일 지나면 1월이 다 금세 지나갑니다. 그러면 또 설도 다가오게 되고 그런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지난 한 주간은 며칠 동안 굉장히 추웠습니다. 많이 추웠는데 이렇게 좀 지나니까 또 날씨가 회복이 돼서 정말 감사합니다. 어느 나라에 왕자가 있었어요. 정말 잘생기고 모두가 흠모할 만한 외모를 갖고 있고 아주 많은 사람들에게 또 친절했던 왕자가 있었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물론 그 나라의 왕입니다. 이 왕인 아버지가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되어서 그 아들인 왕자에게 왕세자를 책봉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 준비를 시키고 있었어요. 근데 왕세자가 자기가 왕세자가 되는 그날, 이 책봉되는 날, 책봉식이 있고 많은 사람들에게 축하를 받는 그날 국민들에게 뭔가 선물을 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왕인 아버지에게 이렇게 부탁을 드렸습니다. 아버지, 제가 왕세자로 책봉되는 그날 국민들한테 선물을 하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왕이 무엇을 선물하고 싶으냐, 음식을 나눠주랴, 아니면 뭐 어떤 것을 해주면 좋겠느냐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임금님께 왕세자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임금님, 혹시 옥살이를 하는 죄인들 중에 혹시 억울한 죄인이 있을지 모르니까 그들을 면담해서 억울한 죄인이 있으면 또 이렇게 풀어주면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임금님도 가만 생각해 보니까 그런 사람이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래, 그러면 너의 생각대로 한번 해보도록 해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왕세자가 이제 그 감옥에 가가지고요, 국사범들을 한 사람 한 사람씩 면담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대부분 어떻게 얘기하냐면 저는 여기 감옥에 올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억울한 누명을 쓰고 왔습니다. 이렇게 다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맨 끝에 있는 사람이 왕세자를 한번 이렇게 흘끔 쳐다보고 머리를 숙이고 한숨만 짓고 아무 말을 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왕세자가 물었어요. 왜 당신은 아무 얘기도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했더니 왕세자님, 저는 이곳에 올 마땅한 죄인입니다. 저는 어려서 너무 집안이 가난해서 나쁜 짓을 정말 많이 했어요. 다른 사람들의 물건을 뺏기도 했고요.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때리기도 했고요. 돈을 갈취하기도 했습니다. 해도 하다 안 돼서 사람을 죽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돈이 너무 많이 필요해서 돈을 마음대로 막 찍어서 사용을 했습니다. 그렇게 나쁜 일도 하고 국가에 혼란을 주었던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보다 더한 형벌을 주어도 달게 받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만큼 제가 잘못된 일을 많이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왕세자가 가만 듣다가 그 감옥 소장에게 화를 내면서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여봐라, 이 극악무도한 죄인을 의인들과 분리를 시켜라, 격리를 시켜라. 이 극악무도한 죄인이 의인들과 함께 있으면 이 의인들도 이 극악무도한 죄인처럼 다 죄인이 되고 말 것 같다. 이 극악무도한 죄인을 의인들로부터 영원히 격리하여 세상으로 퇴출시키도록 해라 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그 형무소에서 출소해서 잘 먹고 잘 살았다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는요, 두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 자신이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죄인이라는 무리가 있고요. 자기 자신은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의인의 무리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요, 이 두 부류에 어디든지 반드시 속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어디에 속하기를 원하십니까? 스스로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의인이 되어 주님 안에서 복된 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복된 사람일까요? 어떤 모습을 갖고 있는 사람이 복된 사람일까요? 어떤 모습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 주님은 복되다라고 말씀하실까요? 첫 번째로는요, 먼저 어떤 사람인가 했더니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리고 인내함으로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응답 주실 때까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응답 주실 때까지 기다리며 기도하는 사람이 복된 자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 시편 40편 1절 개역개정판의 말씀으로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보했으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아멘. 쉬운 말 성경으로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참고 견디며 주를 간절히 기다렸더니 주께서 나의 부르짖음을 들어주셨도다. 아멘. 우리들은 주님 앞에 기도한 후에 얼마 정도 그 응답의 기간을 삼고 있나요? 하루일까요? 아니면 이틀일까요? 아니면 일주일 정도면 되나요? 아니면 한 달 정도면 되나요? 아니면 1년 정도의 기간을 잡고 있나요? 아니면 주님 앞에 기도한 것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응답 주실 때까지 기다리고 계신가요?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했는데 내가 정한 시간에 하나님께서 응답 주시지 않으면 어떻게 하느냐, 우리들은 대부분 포기하고 말아버려요. 그러나 우리는요, 절대로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내가 한번 기도한 것 언젠가는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포기하지 않고 인내함으로 끊임없이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책이 있어요. 5만 번 기도 응답을 받은 조지 뮬러의 기도라는 책이 있습니다. 아주 얇은 책인데 그 책의 저자는 조지 뮬러 목사님이세요. 이 목사님은요, 영국에서 고아들을 한두 명 맨 처음에는 데리고 와서 집에서 이제 애들을 살펴보았습니다. 나중에는 너무 많아져서 한 3,000명 정도 고아원을 만들어서 아이들을 모아놓고 그들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과 그들의 생활할 것을 다 책임져 줬던 사람이 바로 이 조지 뮬러 목사님이세요. 이 목사님이요, 늘 하는 일이 뭐냐면 기도하는 일이었어요. 기도하는 일. 그래서 이분이 늘 기도하는데 여러 가지 많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평생에 정말 친한 친구 5명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계속 마음에 품고 기도했어요. 근데 그의 생전에는요, 1사람, 2사람, 3사람, 4사람이 함께 구원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나라에 이제 이르렀다. 교회에 나가서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 한다는 소식을 이 조지 뮬러 목사님이 듣고 너무나 기뻐했어요. 근데 나머지 5번째 되는 이 친구가 생전에는 교회 나가지 않는 겁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교회 나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죽는 그날까지 이 조지 뮬러 목사님 그 친구 5번째 그 친구를 위해서 계속 끊임없이 기도했습니다. 그런데도 이 조지 뮬러 목사님이 돌아가실 때까지 그 친구는 주님 앞에 돌아왔던 소식을 듣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조지 뮬러 목사님 장례식장에 이 5명의 친구가 다 모였어요. 너무나도 친한 친구였기 때문에. 그러다 아직도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그 친구에게 먼저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은 그 친구가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 고인이 된 이 조지 뮬러 목사가 너를 위해서 평생을 위해서 기도했단다. 너 그거 혹시 아니? 라고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그 기도를 들었다라는 그 친구가, 아직 예수님을 믿지 못한 친구가 고개를 숙이고 눈물을 툭툭툭 흘리면서 나를 위해 평생을 기도하다가 죽은 조지 뮬러 목사를 생각해서 또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그 소식을 듣고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소식입니다. 조지 뮬러 목사님은 생전에도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주님의 때에 주님의 방법으로 반드시 그 응답을 주실 것을 믿고 기도했습니다. 생전에 이루어지지 않았던 그 5번째 친구의 구원의 소식이 조지 뮬러 목사님이 죽은 이후에도 그 기도의 응답을 받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실 것을 믿고 우리 가족을 위해서, 우리 일가 친척과 형제들을 위해서 우리는 계속 그 이름을 놓지 않고 마음에 품고 계속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반드시 그것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쉬운 말 성경에도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주를 간절히 기다렸더니 주께서 나의 부르짖음을 어떻게 하셨다? 들어주셨도다. 개역개정판에도 그렇게 했잖아요.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어주셨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그 기도의 응답의 시기와 그 방법을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온전히 맡기는 것입니다. 주님께 온전히 올려드리고 우리는 무엇이냐? 포기하지 않고 인내함으로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 반드시 응답 주실 것을 믿고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교회 사역을 하면서 풀타임으로 전임 사역을 하기 전에 교육전도사일 때 저희가 집을 좀 이사해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우리가 작전 기도하고 계속 기도를 드렸던 적이 있어요. 정확히 3년이 흘러서 하나님께서 전혀 예기치 않은 방법으로 우리에게 기도 응답을 주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사 갔던 기억이 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 응답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온전히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주님께 올려드리고요. 나의 육신의 연약함, 나의 질병, 나의 아픔들, 나의 어려움들을 주님께 온전히 맡기고 우리는 무엇을 하느냐? 인내함으로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반드시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 잃지 않고 믿음을 가지고 끊임없이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복된 자는 어떤 사람이냐? 바로 우리에게 순간순간 다가오는 모든 어려움들, 내 육신의 연약함들, 우리의 아픔들을 잊지만 끊임없이 주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절과 4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과 4절 주보 표지에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여호와를 의지하고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치는 자를 돌아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여기 3절과 4절에 보니까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여호와를 의지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예상치 못한 어려움과 고난이 우리에게 속속들이 다가올 수 있어요. 그래서 2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개역개정판을 읽어드릴게요.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쉬운 말 성경에도 그렇게 되어 있죠. 주께서 나를 절망의 구덩이와 멸망의 진흙 수렁에서 건져주시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우리에게 다가오는 어려움들, 고난들, 내 육신의 질병들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냐면 절망의 구덩이, 멸망의 진흙, 수렁 이렇게 표현하고 있을까요?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얼마나 그게 우리 인생 가운데 어렵고 힘들고 절절하면 이런 표현을 사용하고 있을까요? 이 시편 40편의 저자도 아마 이런 고통 가운데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절망의 구덩이, 멸망의 진흙 수렁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우리가 이보다 더한 표현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런 것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살다 보면요, 우리 인생의 약점들이 있어요. 몸에도 약점이 있고요, 우리 인생의 약점이 있어요. 우리 몸에 약점, 아킬레스건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우리 발하고 몸을 이렇게 지탱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발과 몸을 지탱하는 그 부분이 아킬레스건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거기가 이렇게 다치면 우리가 걷지를 잘 못해요. 다른 데도 마찬가지지만 이 발바닥과 몸을 이어주는, 다리를 이어주는, 종아리를 이어주는 이 끝부분, 이곳이 아킬레스건이잖아요. 그게 다치면, 조금이라도 다치면요, 우리 걷는 게 정말 어렵습니다. 힘들어요. 그래서 목발을 짚고 다니거나 휠체어를 타야만 돼요. 그런데 우리 삶 가운데서도 이런 아킬레스건이 있습니다. 이런 약점이 있어요. 우리의 힘으로는 이길 수 없는 약점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걸 잘 잊어버립니다. 우리의 연약함, 그 아킬레스건, 우리 인생의 아킬레스건을 잊어버려요. 근데 사단은 정확히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요, 잘 먹고 잘 살고 있고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처럼 여겨질 때 우리의 그 아킬레스건을 누가 건드냐면 사단이 딱 공격을 해버립니다. 그럼 우리가 잘 살고 있는 것처럼,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처럼, 신앙생활 잘하는 것처럼 여겨져도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여지없이 와르르 무너집니다. 우리 삶 속에 살아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놓아버리려고 할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연약함을 갖고 있는 존재예요. 이 부분에서는요, 이 모습에서는 아무도 예외인 사람이 없습니다. 근데 사단이 그거를 정확히 알고 있어요. 우리 각자가 갖고 있는 인생의 약점들, 내 육신의 연약함들을, 아킬레스건을 사탄은 정확히 압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것처럼, 우리가 삶 속에도 잘 사는 것처럼 여겨지는 그 순간에, 그래 네가 얼마나 강한가 보자 하고 사단은 그 아킬레스건을 딱 건드려 버립니다. 그러면 우린 여지없어요. 저도 예외가 아니에요. 저도 육신의 연약함이 있기 때문에 아프면 쓰러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모습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연약함이 있어요. 근데 그 연약함, 우리의 아킬레스건을 공격하는, 시도 때도 없이 공격해오는 사단으로부터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길이 뭐냐? 오늘 3절과 4절에 나오는 것처럼 여호와를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거 아니고는 우리에게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거 아니고는 우리가, 사단이 우리에게 아킬레스건을 공격할 때 무너지지 않고 이길 수 있는, 승리할 수 있는 길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4절에 보니까 뭐가 나오냐면요, 거만한 자, 거짓신을 쫓는 자, 그 다음에 개역개정판에 보니까 거짓에 치우치는 자,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교만한 자는 뭐냐면요, 자기 자신을 지나치게 의지하는 사람을 교만한 사람이다 라고 성경에서는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지나치게 의지하는 사람을 교만한 사람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거짓에 치우치는 자는 어떤 거냐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올바른 길, 하나님께 나아간 올바른 길에서 벗어난 사람, 이탈한 사람, 이 사람을 거짓에 치우치는 사람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치는 자를 돌아보지 않는 사람을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복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복이 있다. 이런 사람이 복된 자다, 주님은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불쌍해 보여도 교만한 자나 거짓에 치우치는 사람과 우리는 함께해서는 안 된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해야죠. 이름을 품고 마음에 품고 기도해야죠. 주님, 그래도 그들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라고 우리는 기도해야죠. 그래서 세상에 보이는 것, 손에 잡히는 것보다 우리 주님을 더욱 의지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주님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주님께서 복이 있다고 말씀해 주시는데 우리는 이제부터 주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간절히 의지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아직도 세상에 있는 눈에 보기에 손에 잡히는 것을 의지하며 살아가시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한다라는 표현은 뭐냐? 세상에서 우리가 손으로 이렇게 잡히기에 그것을 의지할 만한 것도 내려놓고 우리 삶 속에 최우선순위로 주님을 생각하며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 이것을 주님을 의지한다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내가 붙들고 있는, 내가 의지하고 있는 동아줄이 단단한 동아줄인가요? 아니면 그 꼭대기를 생쥐가 갉아먹고 있어서 언젠간 끊어질 만한 동아줄인가요? 우리는 어떤 동아줄을 붙들고 있나요? 내가 붙들고 있는 동아줄이 언젠가는 끊어질 만한 그런 동아줄이라면, 인생의 단단한 동아줄이신 예수님을 빨리 붙드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언젠가는 그 끊어질 동아줄을 붙들고 있으면 언젠가는 끊어져서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매 순간마다 주님을 의지함으로 단단한 인생의 단단한 동아줄이신 주님을 온전히 붙들고 내 몸을, 내 삶을, 우리 가정을 온전히 맡김으로
주님께서 보시기에 복된 자라고 말을 들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해 봅니다. 마지막으로는요, 어떤 사람이 복된 자냐? 주님께서 우리를 생각하시는 사람. 우리를 보고 생각을 해 주실 때, 주님이 우리를 생각해 주실 때 우리는 복된 자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5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 누구도 주와 견줄 수가 없나이다. 내가 널리 알려 말하고자 하나 너무 많아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아멘. 또 시편 40편 17절 개역개정판으로 제가 읽어드릴게요.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나 주께서는 나를 생각하시오니 주는 나의 도움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라. 나의 하나님이여 지체하지 마소서. 아멘. 주께서 나를 생각해 주신대요. 자, 우리 성경에 보게 되면 출애굽기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오랫동안 애굽 땅에서 종살이를 하잖아요. 그러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기적적으로 출애굽을 합니다. 광야 40년을 지나 가나안 땅에 들어가요. 그 이후에도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먹고 잘 살게 됩니다. 거기 출애굽기에 보면 많은 기적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출애굽하기 전에 10가지 기적이 있었습니다. 재앙이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해 주세요. 그리고 광야에서 또 여러 가지 그 기적들을 경험해요.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간 다음에도 여러 가지 기적들을 경험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한 것을 읽는 것만이 기적일까요? 우리의 삶 속에는 그런 기적이 없나요? 오늘 아침에 떠오르는 태양을 바라보는 것은 기적이 아닌가요? 우리가 지금 마음껏 편안하게 숨을 쉬는 것 기적 아닐까요? 또 여러분, 화장실에 가서 마음껏 내 힘으로 대소변을 보는 것 기적 아닌가요? 이 땅에는 우리 주위에는요, 자기의 힘으로 대소변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힘으로 가서 대소변을 보고, 또 우리가 밥을 지어서 국을 지어서 또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밥을 먹을 수 있는 기적 아닌가요? 이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과정이 다 기적입니다. 이런 사람이 있었어요. 조선시대 말에 대한제국이 개국이 됩니다. 그때 초대 황제였던 우리 고종황제에게 그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아들이 있었습니다. 둘째 아들이 있었는데 이 아들이 너무나 귀여워요. 잘 웃고 막 이랬는데 이 아이가 질병을 하나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게 뭐냐면 학문이 없이 태어나요. 근데 이거는 옛날로부터 이렇게 수술만 하면 되는 병이었습니다. 그렇게 심각한 병이 아니었고요. 근데 당시에 우리나라에 선교사님들이 많이 들어와 있었어요. 근데 그 선교사님들 중에 의사 출신이 있었습니다. 알렌 선교사님이나 뭐 이런 분들은 다 의사 출신이세요. 그래서 그 아이의 어머니였던 고종황제의 부인이었던 민비황후가 이 의사들에게 맡겨서 수술만 하면 이 아이가 항문이 만들어져서 대소변을 마음대로 볼 수 있다라는 얘기를 듣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일을 추진을 해요. 근데 이 고종황제의 아버지였던 흥선대원군이 어떻게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몸에 칼을 대느냐 그래요. 즉 반대합니다. 끝까지 반대해서 이 아기가요, 태어난 지 얼마 안 돼서 온몸에 똥떡이 올라서 죽게 돼요. 너무나도 안타깝게 죽게 됩니다.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이렇게 화장실을 가는 것, 우리 마음대로 이렇게 자유롭게 작업을 하는 것 정말 기적이고 우리가 정말 감사할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더욱 감사할 것은 오늘 시편 40편 5절과 시편 40편 17절에 보니까 주께서 나를 생각해 주신대요. 생각해 주신다. 내가 무엇이길래 하나님이 나를 생각하사 하나님의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셨나요? 내가 무엇이길래 주님께서는 나를 생각하사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신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실까요? 다치지는 않을까? 어려움이 없을까? 우리의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를 하나님이 그때그때 공급해 주세요. 건강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치유의 역사를 또 주세요.
또 좋은 선생님을, 의사 선생님을 만나서 우리가 몸이 조금씩 회복되게 해주세요. 우리의 아픔을 해결해 주시게 적절한 약이 또 개발되기도 합니다. 우리가 뭐라고 주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시시때때로 이렇게 공급해 주시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 생각할 만한 그런 존재인가요? 저는 아닌 것 같아요. 우리는 그런 존재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우리를 언제나 어느 순간에 우리를 늘 생각해 주신다라고 오늘 본문은 분명히 시편 40편에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우리를 생각하사 지옥까지 못하도록 막아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당신의 독생 되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셨습니다. 왜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사실 한 가지만으로도 우리는 너무나도 감사하고 감격스러운 것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 사랑을 순간순간 잊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아요. 그리고 우리 당장 내 발등에 떨어진 불, 그게 안 꺼진다고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 발등에 떨어진 그 불보다도, 그 불도 마찬가지지만 그 너머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것까지도 해결해 주시려고 전전긍긍하시며 사람들을 동원하시기도 하고 한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론을 맺겠습니다. 아프리카에는요 이런 종족이 있대요. 기도를 하면 100% 기도 응답을 받는 종족이 있다고 합니다. 왜 그런가 자세히 살펴보니까요, 그들은 자신들이 무엇인가 신에게 뭔가를 이렇게 요구를 하잖아요. 그럼 그 요구사항이 응답이 될 때까지 기도한대요. 계속 놓지 않고, 한순간 놓치지 않고 계속 기도한대요. 시간 날 때 모여서 기도하고. 그러니까 결국은 응답을 받는다는 100%. 결론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면서 복이 있다라고 말씀했어요. 4절에 있는 것처럼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치는 자를 돌아보지 않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럼 복된 자는 어떤 사람이냐? 어떤 사람이 주님께서 보시기에 복된 사람이라고 말씀해 주시느냐?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 주실 것을 인내하며 포기하지 않고 끊임없이 기도하는 사람을 주님은 복된 사람이다 말씀했습니다. 우리에게 시시각각 다가오는 어려움과 고통과 고난 가운데서도 세상의 눈에 보이는 것, 손에 잡히는 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나의 주님이신, 나의 구세주이신 주님을 의지하고 따라가는 사람을 복되다 주님은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무엇이길래 우리를 생각하사 하나님의 독생 되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 보여주셨던 그 주님이 말씀하신 복된 자, 복된 사람의 삶을 우리가 주님 앞에서 살아서 우리를 향하신 주님께서 너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음성을 듣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그런 한 주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 결단의 기도 다 함께 드리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어디에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방황하며 살았습니다. 저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 구주로 모셔드립니다. 이제 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살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의 몸에 연약함이 있고 우리의 근심과 걱정이 있지만 주님을 사모하며 주님을 그리워하는 마음으로 주의 전으로 이끌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주신 주님의 말씀처럼 교만한 자나 거짓에 치우치는 자를 멀리하는 주님으로부터 복되다라고 말을 들을 수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늘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생각해 주시는 그 예수님을 손 꼭 잡고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음속에